동목포노에 주관 강신대학교 경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나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강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
주셔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 시간에는 동목포노의 부회록서기로 수고하시며 풍성한 교회 심우하시는 김길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종들이 위기와 급변하는 시대를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와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교직원들과 신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신학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이 귀한 경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동목포노 회장님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통로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동목포노의 노회장이시며 안도 성격교회 심우하시는 김정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대한예수 장로회 동목포노 회장 김정도 목사입니다. 저는 완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982년 10월 이전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대형 교회의 꿈을 꾸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이러다가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전라남도 완도로 하나님이 보내버린 거예요. 제가 사명자잖아요. 완도서 해야 될 일은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완도에 가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하는 것만큼 또 역사는 일어나서 그 시골이지만은
완도에 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태신자들이 100명 이상이 늘어났어요. 1년도 안 돼가지고. 예. 그 얼마나 동네를 돌아다녔던지 동네가 너무 좁아요. 이 열정적인 마음을 또 이 사명을 활동력을 주셨으면서 왜 이렇게 조그마한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지금 완도 본도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섬 그러면은 완도는 이제 연육이 돼가지고 섬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완도뿐만이 아니라 완도 본도뿐만이 아니라 완도 본도를 중심으로 한 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섬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요 완도에 내려갈 때 영사기를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 영사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부에 있었는데 그 정운병이 영사기를 담당하는 정운병이 후임자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운 장교가 우리 군인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야 김정두 네가 영사기 한번 해볼래? 그래요. 그래서는 아니 나는 기계 기자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가르쳐 줄게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영사기를 토요일마다 보통 우리 군인들이 좋아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문화공보부에서 빌려다가 그때는 문화공보부라고 그랬어. 거기서 빌려다가 토요일마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제가 사명자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군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너무 심심해서 죽겠어요. 그런데 한 번 휴가를 나왔는데 저 서울의 태계로 쪽에 갔더니 침례교 진흥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렸더니 그럼 뭐 영사기가 많고 막 영화 필름이 엄청나요. 기독교 영화예요. 전후풍을 생하여 낮은 데서 이 말 써서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야, 이 이 필름을 빌려다가 우리 군인 형제들에게 이걸 돌려주게 되면은 이 전도의 역사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요, 영화 필름을 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빌려와가지고 토요일 날 그 영화를 돌렸더니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달라진 거예요. 이야, 이거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군인 전도에 엄청나게 또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대하면은 영사기를 사야지.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서울의 신일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주중에는 제가 영사기를 가지고 경기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서 영화 전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때 그 영사기를 완도에 내려올 때 안양에서도 사용했지만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한번 돌려줬더니 그때만 해도요, 다 흑백 텔레비였어요. 80년대 초기 때문에. 칼라 텔레비 있으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필름 하지만은요, 다 오래돼가지고요, 영사기 돌리면 막 비가 옵니다. 사정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금은 조금만 화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면 뭐 좋으니 나쁘니 하는데 그때는요, 그 영화 한 편 돌리면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감동 있게 보고 그 영사기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했어요. 섬에 다니면서. 그러면서 교회 없는데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교회 부흥하는데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내가 영사기가 있고 영사해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막 전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섬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 섬마을 선교회라고 하는 최초로 우리 한국의 선교단체로서는 섬마을 선교회 선교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선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전도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 농어촌 특히 섬 쪽에는요 이도 이농 현상 이렇습니다. 새마을 노래들 아십니까? 새벽 종이 울렸네. 그때요 참 많은 이 농어촌에도 이제 발전이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머리가 열리는 사람들은 농어촌이나 섬마을이 있지 않습니다. 다들 무추로 도시로 떠나게 되죠. 결국 남아 계신 분들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남아 계시는 거예요. 자, 그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예수님을 믿어요. 예. 뭐 갈 때마다 떡이 갖고 가죠. 옷 사가지고 가죠. 버선 사가지고 가죠. 속옷 사가지고 가죠. 치약 칫솔 사가지고 가죠. 신발 사가지고 가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도 이농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서울 가서 돈 벌어서 모셔다가 잘 이렇게 할게요. 정말로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자녀들이 있지만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돈도 마음대로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려워서 죽겠는데 사실 고향에 못 찾아오는 거, 부모님한테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돈도 좋지만은 자식 한번 얼굴 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자식이 아니지만은 자주 찾아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러면서 섬겨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이제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낳은 새끼는 찾아오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뭐길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잘해줄까. 그때 이제 저도 그 자식들하고 똑같아요. 예. 근데 제가 하나 다른 것은 제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저라고 그래서 여기 오고 싶겠어요? 교통편의도 안 좋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서 찾아가라고 해서 때에 따라서는 떡도 해가지고 가고 전복죽도 써가지고 가고 호박죽도 써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절대로 감사한 사람이 아니고요. 저를 보내신 하나님이 감사해야 할 뿐이에요.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나는 거 잘 모르지만은 젊은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보내? 하나님 보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어르신들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섬이 우리나라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우리나라요. 조그마한 나라지만 필리핀은 섬이 한 8,000개 되고 우리나라는 섬이 한 3,000개 됩니다. 완도만 해도요. 256개 섬이에요. 예,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3,000여 개 가운데서 517개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죠.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여기에 우리 한국의 섬의 3분의 2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섬도 있지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또 섬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섬들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가 믿고 구원받아야 되냐라면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 땅끝이 어디냐라면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땅끝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데 저는 한 사람이고 가야 될 곳은 너무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갈 수 없고 매주 갈 수 없고 매달 갈 수 없고 어떤 데는 모처럼 한번 딱 가서 보면은요 옛날식으로 딱 돌아가 계셔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두 번 교회 안 나가 보세요. 믿음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세계는 영적 세계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이요 잊어불게 만들고요 필요 없게 만들고요 이런 역사를 사단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모여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 역사가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사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배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배를 2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47명이 타는 배하고 그거는 좀 느린 보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러 들어갈 때 움직일 수 있는 배고 하나는 캐속선이 있어요. 예, 요트식인데
7명이 타는 것인데 이거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 배가 필요하냐라면 응급 환자들 때문에 섬마을에. 그래서 이제 2대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는 이게 밑빠진 독이 물 붓기더라고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러니까 완도에다 양론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고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97년도에 IMF가 벌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손을 다 들었어. 그때 저도 이제 배가 2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교는요, 돈이 필요해요. 돈 없으면 선교 못 해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세미나하는데 거기를 갔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위해서 빚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때요, 나도 빚져야지. 나도 빚지면서 주의 일을 해야지. 근데 정말로 빚이 얼마나 졌느냐라면은 97년도에 IMF가 딱 와가지고 은행에서 연락이 오고 사채 빌렸던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빚이 4억이 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40억 정도 되는 돈인데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노름해가지고 빚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 때문에 빚졌잖아요. 그러나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믿지만은 현실은 내가 빚쟁이. 죽을 것만 같더라고. 사람들은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은행은 연체이자가 막 늘어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요, 한국에서 안 되니까 미국 길을 열어가지고 199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까지 하나님 미국에서 저를 쓰셨어요. 그래서 530여 교회에서 800회가 넘는 집회를 이민교회,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이민교회, 큰 교회들, 나성영락교회, 동양선교교회, 지금 현재 여기 서울에 사랑의 교회 와 계시는 오정현 목사님이 계셨던 남가주 사랑의 교회, LA만 해도, 그리고 뉴욕 같은 데는 퀸즈 장로교회, 우리 합동측입니다. 그 다음에 뉴욕 장로교회, 이 전부 다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순복음교회, 옛날에는 뉴욕 순복음교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프라미스 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김남수 목사님 교회. 이런 교회 제가 집회 다 했습니다. 미국에 18년 동안 완전하게 50개 주를 7바퀴를 돌았어요. 미국 사람들을 더 많이 돌았어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돈을 주셨어요. 빚 갚은 거는 문제가 아니고 완도에다가 사회복지법인 평강재단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평강재단을 만들어서 완도 전문 요양은 또 평강양로 꿈을 가졌는데 IMF로 통해서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한국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쓰셔가지고 일하게 하셔서 오늘까지 이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도 미국에서 저를 부르는데 2016년 12월 23일 저는 완전히 이 일을 제가 접었습니다. 왜? 나는 완도의 부름을 받았지 제가 미국에 또 무슨 모금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위해서 부름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고 사회복지법인 평강재단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 잘 모시는 것이 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로 와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미국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교단적인 차원에서 일을 못 했는데 올해 우리 동목포 노회장으로 세워주어가지고 노회장으로 일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역에 세우신 광신대학교 이 코로나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 부총장님이나 교수님한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예부에서 또 노예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경륜 목사님 우리 완도분이신데 총장님으로 취임한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총장님과 함께 저도 미진하지만은 우리 강신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도 여러분, 또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또 방송을 통해서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가 됐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한다. 벼슬하게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를요, 전체 목회 지금 46년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이면 제가 은퇴를 하게 되는데 목회 50년입니다. 저는 부르심을 받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원 사랑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바로 그런 정신.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방문하면서 보게 되면은요, 교회가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되는 교회는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 성경대로 하면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해요. 전방 차려놓은 것처럼 교회만 딱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방이 절대 안 됩니다. 요즘은요, 얼마나 홍보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일반 가게라든가 어떤 물건 팔기 위해서도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뛴다고 하면은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고 영혼 구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께서나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권세를 줬어요. 힘을 주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5명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3,000명 모인다고 해서 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신학도로 부르신 하나님, 목회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가 서울에 안양에서 목회하다가 완도로 가니까는 이제 죽으러 간다고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 아니라 너는 실패자구나. 이제 너는 고생단지야. 그러면은 뭐 목회가 고생단지 아니고 뭐 또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고생을 하지만은 목회처럼 행복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알고 하게 되면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니까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전도 안 하면은요 부흥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전도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너의 관계되시는 우리 목사님들 오셨지만 저는 지금도 토요일 날이요 붕어빵도 만들고 헛떡도 만들고,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만들게 되면 다른 데서 그런 걸 사다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하루에 50군데에서 100군데 이상 토요일 날 돌면서 나눠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교회를 맡아서 밥 먹고 살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혹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명 없이요 교회만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밥 먹고 살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신학도들이 그런 거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신학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 현장으로 나가가지고요 목회하실 때요 가만히 집에 앉아서 그냥 밥이나 먹고 오는 교인들 상대나 하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밥을 먹었으면 새벽 예배 마쳤으면 전도지 들고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야 되고 일손이 필요한 사람이 일도 해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게 될 때 분명히 하는 것만큼 좋은 그런 역사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교에서 이런 정신이 분명해야 돼요. 가서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목회 현장에 나가서는 더 열심히 뛰어야 돼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우라. 그러나 때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은 그러나 나 혼자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양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참되게, 바르게, 능력 있게 하나님 기분 좋게 쓰이시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이렇게 광신대학교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진실한 참된 우리 강신의 바로 종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9장 부른 후에 동목본회의 분호회장이시며 한마음교회 심호하시는 강용택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69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한란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역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같은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광신대학교 모든 학생들과 교수분들과 직원들과 광신대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